인생의 삶의 사역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시청각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함께 갔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의 눈을 감기시고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응답을 받게 하셔서 같은 성령 같은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눈의 분들이 벗게 되면서 영의 눈도 뜨이고 육의 눈도 뜨이게 되는, 그냥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의 범죄부터 우리 선조 열조들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악한 세력들의 그 불법의 집을 파쇄하고 그 자리에 제거될 때 예수 생명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6장 5장이죠? 5장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헷갈리는 6장 그 매일매일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졌다고 그랬어요. 강건해지면 이제 그 사울이 뭐를 해야 되겠는가? 대부분 이제 3일 금식도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모식을 하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이 뜨여지니까, 이제 눈이 뜨여지니까 볼 수 있었죠. 갈 때는 데리고 간 경력자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리더자가 됐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그 아나니아 사는 곳에 갔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핍박자가 그 이단 계수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극적인 이제 그 전환점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즉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요. 며칠 있었는데 그냥 뭐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들 제자들로부터 뭘 소개받은 거예요? 복음을 다시 설명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웃라인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또 이제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절에 보면 그 이제 제자들로부터 이제 애곡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애곡된 신념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그 자를 전하게 되는, 박해자에서 해방자에서 전하게 되는 그런 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못 있어요. 뜨거워서 뭐예요?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은큼한 사람들은 좋은 거 있으면 자기 혼자 이래.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같이 나누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내가 좋은데 남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 살리는 사명, 세우는 사명, 안내자의 사명, 인도자의 사명.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해방자에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데 바로 20절에 보면은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질대로 살아요. 그 기질이 강력하면은요, 그 만약에 내용물을 바꿔주면, 임대가 너무 강하네요. 입이 잘 안 들어져요. 내용물을 바꾸면 그 내용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아주 벌써 분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불교 신자였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만 바뀐 거예요? 본질만 바뀐 거예요. 내용물만 바뀐 거예요. 우리 소위 영이 열렸다는 거죠. 영이 열린 사람이 위험합니다. 은사가 빨리 임한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이나 또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 보여. 환상이 보여. 귀신이 보이고 막 잡고 있는 데가 보여. 그러면 막 걔한테 막 자꾸 묻지 마세요. 그 아이는요, 어마무시한 데미지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간다고요. 그런 잘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열리면 그 영을 닫아줄 뿐만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본질인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영의 양식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육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있고 영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내면은
같지만 우주라고 그랬어요. 왜 우주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주예요. 진짜 우주예요. 굉장히 넓고도 한도 끝이 없어요. 이 안에 무엇도 있냐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말씀의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 사명의 항아리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차고 흘러 넘쳐야 생명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은 서서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 기지대로 하나님 만나주신 걸 찾아오셔서 만나주셔가지고 즉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응이 나타나죠. 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볼까요? 그 반응이 바로 이제 21절부터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담이 아니냐 하더라. 이미 다메섹에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극렬분자,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그래서 박해자인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 그 지역, 갈릴리 그런 지역에,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다 잡아들이고 이제는 어디 지경을 넓혀가지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도 시도도 안 했는데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까지 약 23km, 그러니까 46km죠. 그 길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갑자기 와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응? 혹시 이장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이장을 해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대교에서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또라이 아니야. 기독교를 잡으러 왔는데 지가 저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양쪽에서 다 박해를 받게 되는 거.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박해를 하게 의심하면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죠. 어디는 유대교에서는 뭐예요?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의심하면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납득고 이해도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저자가 아주 기독교를 다 잡아들이고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또 주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응? 제대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기도 통로가 안 열렸는데 갑자기 기도하려면 물론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특별히 그를 통해서 오늘부터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애에는 응답이 없어요. 막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의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봐봐요. 멀쩡한 이병이 사망하고 상병이 사망하고 청춘 20대 초반이에요. 어린 생명들이 가잖아요. 누구 그렇게 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구조가다 갔어요. 그것도. 그리고 차가 안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울은 더 있어요. 탄력을 받았어요. 힘을 더 얻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힘을 더 얻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활성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안 하는 날은 불이 막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몰라요. 사람을 만나면 어둠이 있으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막 불을 막 발산을 해요. 온 모공을 열어가지고 그곳에는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둠을 벗겨내거든요. 그런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면 여긴 다 벗겨진 상태잖아요. 상태니까 불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어때요? 육체적으로 느낄 때 찌뿌듯한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사역을 하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뭐 아침에 이 사역하고 어떻게 설교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불을
뭐 해야 돼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임파페전 해야 돼. 나눠줘야 되거든요. 어둠을 밝혀야 돼요. 빛은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은 육체에 질병이 오게 돼요. 거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열렸다 그러면 그 계속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냥 받았으니까 아싸 하면서 막 해봐요. 아니에요. 그냥 개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을 수술하여서 뽑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셔서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훈련기간이에요. 그 훈련기간이 좀 있으면 사울에게 이제 오거든요. 사울이 지금 당장 어때요? 3일 금식을 했잖아요. 3일 금식을 해서 너무 충격 가운데 3일 금식을 해서 일반 사람의 3일 금식하고 사울의 3일 금식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가볍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살짝 나가지만 사울은 통째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 3일이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 3일이. 그래서 다 비우는 시간이 3일 금식이었어요. 비우는 시간. 그래서 3일 금식 하고 나니까 그 비움이 뭐예요? 생명으로 채워졌죠. 그러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훈련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겁불은 제거된 거예요. 겁불. 여러분 겁불도 있고 속불도 있어요. 겁불은요 등어리에서 확 갔다가 확 삭는 게 겁불이에요. 근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은사길로 열어가는 거예요. 영의 통로가. 근데 속불은요 이 아랫배에서 저글저글 끓어요. 은은하면서 그러면서 온몸으로 서서히 퍼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온돌방 같은 느껴져요. 그게 진짜 불이에요. 거불은 확 붙었다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 이래. 바보야 이제 저거야 저거. 방언한다고 막 되게 뻐겨. 막 방언도 막 이상한 방언 해가면서 막 자기는 남 안 하는 방언한다고 엄청 꿈이 잘 맞고 막 환상이 보이니까 막 나는 은사가 열려서 너무 좋다고 이 바보야 이거 저거야 저거. 이제 막 열어지는 단계.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로 보면 이제 오마리 하는 단계. 엄마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 혼의 것이에요. 혼의 거, 육의 거. 원래 그 영어로 말하면 혼이나 영하고 똑같아요. 스피릿이라고 똑같은데 3분술을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은 이게 육이고 여기가 마음이 혼이고 여기 밑에 아랫배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대단한 은사가 열린 것처럼 우쭐하고 그래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 오면 그 내용들이 뭐가 될까요? 어둠이 완전히 장악해서 어둠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물었어요. 방언을 어떻게 새소리처럼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 같으세요? 무슨 소리 같으세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응? 개소리. 걔는 멍멍 그러지. 무슨 소리? 새소리잖아요. 응? 새? 오, 잘 맞췄어요. 응? 새소리예요. 새소리나 진승소리나 이런 소리는 영의 소리일까요?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묶어줘야 돼. 기도할 때 방해받죠.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다 가버렸고 혼자 남았대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만 기도를 내가 방언을 다른 게 섞여서 할 때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하는 앱의 방해자라고 이야기했죠. 그 원리가 그 원리예요. 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막 여러분 막 기도가 못 올라가게 휘 젖어버리고 여러분이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틀어막고 막 머리를 박고 다니고 침 뱉고 머리끼도 질질 끌고 돌아다니고 따기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을 당하고 패해서 간 거야. 이겨야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이 불법의 영은 묶임받고 잠잠하라 묶고 막 묶으세요. 묶으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막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묶어요. 묶으면 활동을 못해 막 활동을 하다가 그럼 좀 있으면 풀려. 그러니까 묶어서 쳐내는 거예요. 쳐낼 때 이 땅에는 지옥이 성경에 지옥이 아니고 없어요. 음부 요 정도 나오죠. 수월. 그 밑에 가는 이제 유황불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을 성경에는 없지만
열면 진짜 나오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아, 근데 저 발음이 안 나와요 지금. 입이 입이 잡으니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괜찮아요? 그만 힘든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한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결박하여 제사장들 끌어가고자 하면 아니냐 그러면서 의문을 하면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울은 어땠다고? 힘을 더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에게 막 전하니까 저들의 반응이 당혹했다는 거예요. 죽여야 될까? 아니면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그 양갈래에서 당혹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23절 볼까요? 23절 드디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3일 금식 후에 예수님에 대한 재해석이 되어져서 복음을 즉시 증거했을 때 이제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울을 양쪽에서 다 이제 죽이려고 공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 날, 이 여러 날은 바로 19절 며칠 있을세하고 달라요. 긴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9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갈라디아 6장 19절로 16절로 19절 6장 예, 1장이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우리 6장 펴볼게요. 갈라디아서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장 맞다. 1장 16절로 17절 19절 자 1장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 내가 똑똑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들이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바를 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하는 것을 올라갔어.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계속자와 야곱의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을 언제 썼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까지 썼어요. 이제 사울이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헬라인에게 증거할 때는 사울이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에 거기가 헬라권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능통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요. 헬라는 로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갈라디아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이름, 사울은 유대 이름.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여러 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박해를 할 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족한테도 상의하지도 않고 즉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아라비아 강야에 뭐가 있어요? 나무도 별로 없고요. 길도 별로 없고요. 있는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했어요. 3년. 여기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 사이가 3년의 간격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했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 과정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제거하는 그 자리에 생명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큰 것이 나가거나 군대가 나가거나 이런 경우 있죠. 여기서 사역 받고는 사람 많은데 여기는 안 가는 게 좋고요. 통화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통화 유선을 타고도 많이 옵니다. 내가 깨끗이 청소되었잖아요. 그러면 맑은 투명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에 먹물을 터뜨려요. 그럼 거기가 물이 빛깔이 변하죠. 심지어 여러분들 온 몸에요. 우상숭배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땅구멍 사이사이에서 뭐가 나냐면 시궁창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냄새도 나고요. 실제로 영으로 보면 시궁창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시커먼 비닐봉지가 이 속에서 꽉 차여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답답하고 막 컬컬하고 이런 게 뻥 뚫리는 느낌, 너무 자유로운 느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죠. 신비의 종교예요. 근데 너무 신비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생물학적이나 논리적이나 어떤 거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뽀얘지는 거예요. 피부 톤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 구정물이 식구창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뽀얘지는 거예요. 피가 바뀐 거예요. 피가 바뀌니까 여러분 얼굴이 한 번만 살 빠져도 확실하게 달라져요. 오늘도 어떤 분이 건물 쭉쭉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물었어. 그랬대. 얼굴이 또 저녁 노을이 지네요. 그래서 사역하고 나니까 다시 엄청 뽀얘지고 있어요. 그게 그 원리예요. 어떤 분이 변화로 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여기는 여기는 뭐가 있다? 여기는 머리에는 구렁이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서 다 처리해서 내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 불검이 손만 대죠. 막 자지러져요. 자지러져. 아파갖고 손만 그냥 대는데 이렇게 있는데 막 이래요. 어떤 분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꼭 어린아이 같아. 애기 같아. 진짜로 임신해서 애기 같아. 그 애기가 막 움직여. 이게 손 딱 대죠. 손 대면 아파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 그러면 어둠이 빛 앞에 오면은 빛이 딱 터치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서 개성을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 그랬대. 그거 뭐예요? 이쪽이 빛이고 저쪽이 어둠이 많으니까 투사된 거예요. 이분 게 아니라 자기 거라고 자기 투사된 거예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는 뭐 어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도 받아보지만 손만 대도 아픈 거 있죠. 이렇게 문질러도 아픈 게 있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불법이 있는 거죠. 불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이상이 없이 원상복귀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걸 내 것이냐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사울은 그냥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9장에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잠깐은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제동을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유대교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울의 사역에 복음 전파에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방주리에 달아서 이제 내려서 올려보냈어요. 에루살렘에서 그랬죠. 담에서 두 번째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에루살렘을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영적 강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다 막아요. 부모 형제도 관계가 소원하게 만들어요. 부모 형제 관계도 소원하고, 그리고 사람들 다 끊어놔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독가에 가는 기간이에요. 내 비우기를 하는 기간이에요. 비워서 다시 채우는 기간이에요. 근데 사울이 기질이 세잖아요. 그리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셌죠. 그리스도를 많이 박해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이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 그 기간이 3년이었다고 했어요. 드디어 마침내 사울이 이 박해자에서 자기가 박해받는 입장, 그러니까 뭐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내가 박해를 했잖아요. 내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를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22절, 25절이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입장인데요. 사울에게 이게 알려졌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어요. 사울이 그 로마에 갈 때도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바울이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20명인가 200명이 밥을 금식을 하면서 로마로 이제 실려갈 때 죽이려고 공모한 그 모습을 친척이 봐가지고 알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랑 사울 똑같으니까 사명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거기서 죽어야 되죠. 오늘도 여기서 사명이 끝났다면 그렇게 만나고 다메섹에 잠깐 전하고 갔다면 그만 이제 둘 거라면 여기서 순교 당하게 했을 것이죠. 그런데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명이 있다. 이방인을 이제 깨우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성문으로 이제 지키고 있을 때 끌어내리죠. 달아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피신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
그래서 저기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왔다가 드디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 3년 반 이상의 훈련을 겪은 거예요. 겪고 드디어 마침내 이제 그 26절부터 27절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사도들의 반응도 그랬어요. 일단은 어쩌요? 두려워했다면서요. 두려워했다. 옛날에 사울이 어땠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외면하고 그를 이제 그가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자기 눈으로 안 봤잖아요.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성경에 지금 두 번째 나오거든요. 이 이름이 바나바는 뭐 1호자예요. 1호자 그리고 세우는 자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드는 거예요. 사울의 증인이 되줘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세 가지를 상세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위치,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역을 잠깐이라도 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믿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총독으로 있었던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나고 15일 동안 있었지만 안 만나줬어요. 그만큼 사울이 그렇게 흉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보증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증인은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못 갚으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증인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드디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다리를 놓게 되는데 그 레베카의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연결고리가 이제 레베카, 어문에 보면은 레베카예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사도들과 바울이 또 다른 성도와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들이 바로 레베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출입을 했어요. 28절부터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죠. 그렇지요?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이 바로 열리면 바로 쓰려고 하면 어때요? 섞여 나오는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이제 통로만 열려진 거예요. 얘가 예를 들자면 옹알이 하다가 이제 엄마 그러면 엄마만 아는 정도지 아빠도 못하고 다른 건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가 은사가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쓰려고 그리고 막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요 어둠에 타깃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리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 이거 열렸다, 막 오늘 막 환상이 보였다, 막 나는 보좌를 갔다 왔다 이거 자랑하면 안 돼요.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 흩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시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은 안 그러는데 내 내면이 그러거든요. 그럼 내 내면이 시기 질투하는 영이 있다는 거 그걸 먼저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역하다가 내 사역을 내가 흩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흩어요. 내 안에 가짜가. 내 안에 가짜의 활동을 그냥 방치한 거거든요. 내 안에 내가 아니고 성령이 아닌 나머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소위 속된 말로 씹어 돌리고 가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영의 것만큼은 절대 양보하거나 차인필 미루면 안 돼요. 드러났다 하면 바로 막 씹어 돌리고 가라 마실 정도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묶어서 결박해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그 다음에 걔들도 인격이에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죠. 경계선이 없으면 그때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둠이 못 있어요. 강단이 있기 때문에. 걔가 거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 그럼 내 집은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근데 네 집도 내 집이고 내 집도 네 집이고 네 알아서 네 것도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어? 영적인 것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거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응? 사울은 이런 강단이 있었어요. 강단이 있으니까 빠르잖아요. 빠르죠? 강력하죠? 응. 영적인 것만큼은 이래야 돼요. 응? 그냥 차일필 수십 년 가도 못 써. 수십 년 가도 못 쓰임 받아. 아이고 안타까워 불쌍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논리성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제일 영적 강한 사람이 많이 걷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 성령이 나를 잡으면 그거요. 나도 모르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격이 바뀐다니까요. 옛날 성격 그대로 했다 그러면 나 아직 더 깊이 못 만난 거예요. 깊이 만나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획가닥 바뀐다니까요. 역전이에요. 반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날 바꿔버려야 돼요. 술 먹던 사람이 확 끊어버리게 돼. 응? 바람 피던 사람 딱 끊어져. 화를 잘 내고 혈기 분노가 많은 사람이 내고 싶어도 야! 그래도 앞에 가면 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언행신 사람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악령인가 성령인가? 이걸 막 딱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알아차림을 되는 순간부터 바로 돌입이 돼야 돼요. 사울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와가지고 오자마자 사도들과 두 사람한테 인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 급하기도 해. 이 정도로 못 참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었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응?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저 사람 금방 갈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기도 잠깐 하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상대방 마음 주장해 주시고 전해줘야 맞는 거예요. 안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 떠내려가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갔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요? 그 생명을 어디서 거둔다고요? 전하지 못한 우리한테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에서 또 33장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왔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바예요.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그렇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그 28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이고 참말로 응? 다메섹에서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거부당하죠. 그도 그런 것이 사실은 원래는 거부하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내 이성이 작동을 한다면 내가 거부해야 맞는 거예요. 왜? 이전에 사울을 알잖아요. 사울이 어땠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아직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의도는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기 위한 적이냐면 바울을 제대로 훈련을 해서 이제 이방 선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받아들이면 또 이제 여기서 좋아가지고 이대로 하다가 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데반을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서 헬라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듯이 이번에 또 사울을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거부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비웠으면 뭐 해야 돼요? 채우는 역할을 바로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할까요? 29절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하고 변론을 했다 이 이야기는 혹시 다른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서로 변론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보면 나와요. 그런데 넘어가고 그냥 이제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네요. 6장 9절로 10절에. 그리고 이제 30절 볼게요. 30절 29절 그 하반절과 30절이 그들의 반응과 사울을 피신시키는 이제 형제들을 보는데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가 거리가 약 1400km 육로로 그렇게 멀어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 이곳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도시가 굉장히 전통이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헬라권인데요. 헬라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메데 바사의 지배를 받았어요. 메데 바사 다음에 어디로 넘어왔어요? 로마로 넘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속주였어요. 속국가가 아니라 속주, 한 주, 로마에 한 소속된 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나오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뭐가 많이 있는가? 특산물이. 이제 농산물. 평야지대인데 농산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사람들은 텐트 메이커, 텐트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쪽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내 고향을 떠나거나 뭐 할 때 내 업을 포기할 때 2차로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 보면 고린도 교회 사장이 나오죠. 그럴 때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내려가죠. 내려갔을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고린도 지역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 내보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게 됐죠. 그곳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일자리가 있는 곳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 이제 업을 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의 이제 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그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이제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우연은 아니라고 그랬죠. 필연이었어요. 이 업을 쓰게 될 때 드디어 동역자를 만나서 그래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다른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가 돼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려고 했다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충성했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전혀 셀판 모르는 사람을 붙이셔요. 아는 사람이 붙일 수도 있지만 전혀 셀판 모르는 사람을 붙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역을 일어나봐요. 사울이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또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 동역자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지만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동역을 할 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이제 제자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31절 나옵니다. 31절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의 이제 5가지 형태 모양 어떤 일이 있는가 볼게요. 이게 핵심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의 핵심 구절이 31절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가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봐요.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없어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각각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의 편만이 펴져서 그 교회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태인지 첫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평안했다. 그러면 자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 살롬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 내 집안의 환경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일단 주님을 딱 만나면 어때요? 눈물이 나거나 편안하죠. 집에 생각 잊어버리죠. 그게 샬롬이에요. 원래 주셨던 샬롬. 그 빼앗겼던 그 아담이 빼앗겼죠. 하나님이 샬롬을 줬는데 범죄함을 선악과 땅으로 그 빼앗겼던 샬롬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샬롬 평안하뇨. 그 빼앗겼던 샬롬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주님과 마주하면 일단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이 마음이 울퉁불퉁하다. 그럼 뭐예요? 아직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주장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인을 바꾼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거죠. 빌립보에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꿀릴 게 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금수저였었죠. 두 번째는 교회는 뭐예요? 든든히 서간다고 그랬어요. 든든히 서간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러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뭘 줬어요? 열쇠를 줬죠. 자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방해는 할지언정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꿀릴 필요 없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물리치고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걔들은요 몸을 잡으려면 우리 생각을 잡고 순간에 이 생각하면 확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준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 그러니까 물을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든 네 문빗장을 뭐 채우라 그래. 열어놓지 말고 채우라 해요.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라. 구걸을 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든든히 서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를 경외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경외한다. 두려움의 하나님?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두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사복의 주관자시고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권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치에 주님을 잘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치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발바닥 때만도 못하게 여기 때만 하나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먼저 할게요 하고 막 제쳐놓고 그럼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속수무책일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는 제자리에 올려. 내가 아쉬우니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무슨 신앙을 하죠? 기복신앙이요. 기복신앙.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든든히 서갔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경외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로가 있었어요. 성령의 이로가 진행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로가 진행했다면 성령이 충만히 각자 한 심령 교회 공동체들을 뭐였어요? 다스렸다고 해요. 인도했다고 그래요. 필요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존케 하신 거예요. 공급해 주셔도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면 다 쏟아붓잖아요. 잘못된 곳에 내 욕심에 탐심에 다 쏟아부어서 사단 마귀 아가리에 쳐넣게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림 언어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응?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이 1호가 진행하니까 수가 더해갔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 바로 31절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그럼 뭐예요?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면 그 숫자적으로 많아졌다기보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도의 질이 그러니까 변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으로 양다리 하는 신학이 아니라 진정한 주를 우리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파티블룸으로 십자가 가로목으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 나라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수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교회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크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그 아주 의지가 강하고 자기를 섬겼던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변화된 그 주님의 재해석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마침내 박해를 받아서 고향 다소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사역이 드디어 마침내 그 베드로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방 사역을 열어주는 10장에서 열어주는 그 이제 그 열무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사역이 충만히 열어져서 이제 세계 선교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사울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나를 이 본문에 접목시켜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이렇게 이제 나 하나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며 지역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50분간 기도할 겁니다. 50분간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르짖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주여 주여 하세요. 그럼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찾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성별을 해보면 주여 마음껏 부르세요. 주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면 주여 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좀 소리를 낮춰야 되겠다 영의 음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주여 소리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때 열어줘요. 그 다음에 제가 목을 만져드리면 좀 수월하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주여 한 장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